네. 예.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저희가 또 일주일 동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걸어가신 그러한 순환 주간 저희가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 우리 왜 종료주의라고 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서 하신 말씀은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게 그래 깔았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 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 아멘. 예, 8절에 나뭇가지, 여기는 나뭇가지라고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종려 나뭇가지라고 되어 있어서 종려 주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이제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의도적으로 스가랴 예언자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입성하시면 되는데 굳이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구하게 하시고 어린 나귀를 본인이 타고 입성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구약 시대부터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걸 갖다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행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가랴 예언자가 어떤 예언자냐면은 BC 한 500년쯤에 활동했던 예언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뒤에 바벨론에서 70년 정도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셔서 그래서 바벨론은 망하고 바사 페르시아 왕인 초대 왕인 고레스 왕이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지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수룹바벨을 총독으로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토로 돌아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만만치 않은 거예요. 성전이 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 이방인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있다가 70년이면 꽤 오랜 시절이죠. 이사를 와가지고 거기에 자기 집안 살림하는 것도 어려울 거 아닙니까? 먹고 살 게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지지부진했어요. 지지부진하니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랑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서 성전을 짓도록 독려를 하십니다. 너희가 성전을 빨리 완성해라. 비록 너희가 짓는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초라한 성전이지만 내가 그곳을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랑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이제 성전을 갖다가 짓도록 하는 거죠. 그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스가랴 예언자를 통하여서 지금 미래를 보게 하세요. 미래를 봐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여러 가지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스가랴서의 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방금 전에 있는 그림은 뭐 넘어갔으니까 종료주일이다. 그래서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이제 입성하시는 본문을 봤고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송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 오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아멘. 예, 이것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금은 회파된 곳에 성전을 겨우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 말씀을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는 이 땅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가 다 전세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에 대한 그러한 이제 비전을 주시는 거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한 상태에서도 예수님 당시에서도 마찬가지고 메시아에 대한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래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왕을 나라를 회복시킬 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상상하는 왕의 모습은 어때요? 아주 뭐죠? 멋진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군대들을 이끌고 딱 입성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되어야 될 터인데 스가랴 예언자가 말씀하신 왕은 전혀 달랐죠. 그죠?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 이게 참 안 어울리는 거고 겸손하고 온유한. 그러니까 새끼 나귀는 짐을 보통 나귀는 짐을 옮기는 데 쓰는데 짐을 옮기기도 미약한 어린 나귀를 탔어요. 그리고 부하들을 거느린 위풍당당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거의 거지 패거리 같은 제자들을 명을 이끌고 이제 입성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스가랴 예언자가 말하기를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그러니까 스가랴 예언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고 그 다음에 그는 공의를 베푸실 것이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 아니고 거기에 크게 외쳐라, 찬양을 불러까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실 것을 스가랴는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 제자들이 미리 가가지고선 막 환영할 사람들을 불러 모았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그냥 군중들이 막 예수님 환영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 공항에 나타나면 확 공에 몰려가서 환호하고 뭐 그러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신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미리 준비하지도 않았어. 사람들이 막 모여 있다가 보니까 자기의 겉옷을 깔아서 카페트를 만들고 그리고 뭐 환영할 게 없으니까 뭐 종려나무 가지를 길거리에도 깔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얼마 전에 마침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사로라는 사람을 죽었다가 살린 소문이 확 퍼졌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 근처에서는 저 사람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로래. 그러니까 나사로도 보려고 하고 예수님도 보려고 하고 사람들이 막 좀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갖다가 환영을 하면서 그리고 뭐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소망을 둔 거죠. 우리의 새로운 일을 뭔가 시작할 것 같다. 그런데 잘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 군중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셨죠. 군중들은 뭐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분이라고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성했을 때 예루살렘에 오실 때 환영했던 군중들의 몇몇 사람은 어쩌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 속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가장 가까운 가룟 유다가 그러했던 것처럼.
근데 그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환호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죠. 아, 저들이 나를 환호하는 것은 그죠?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해서 자기네들의 기대대로 환호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환호를 어떤 생각으로 맞이하셨을 것인가 생각해 보는데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촥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막 사람들이 19장이 아닌데 저 장이 틀렸습니다. 예,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뭐죠?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요한복음이 누가복음 같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저거 나중에 고치시고 예.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야, 사람들이 나를 막 환호해 주니까 기뻐서 저런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들의 환호보다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환호를 천상에서의 환호로 들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면서 하늘나라에서의 자신을 응원하는 정말 왕으로 입성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듣는 환호로 듣지 않으셨을까? 그 스가랴 예언자에서 정말 환호하면서 우리 왕이 입성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들으시면서 입성하지 않으셨을까? 그죠? 저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 2절에도 우리를 둘러싼 수다한 증인들이 이미 천상에 있습니다.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기대하는 왕이 아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왕.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사람들로부터는 참 환호를 받는 왕으로 입성을 하시고 계신 것이죠. 세상에서의 왕은 권세를 부리고 자기의 뜻대로 이제 통치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왕은 그렇지 않지요. 저희가 민주주의가 있는 요즘이라도 통치자의 권세는 너무 큰 것 같아요. 그죠? 왕정 시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국민이 통치자에게 권력을 주면은 그것이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봅니다. 미국에서의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에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좀 그런 것 같고 그죠? 또 외국 나라를 봐도 뭐 러시아의 푸틴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을 갖다가 다 자기 계획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죠? 한 사람의 결정이 그게 통치라는 것이 주는 이미지가 우리한테서 너무나 강력하고 그래서 하나님 통치자가 누가 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는데 성경에서는 다스림의 의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있어서의 다스림은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의 다스림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또 이제 스가랴의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6절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다스림과 세상에서의 다스림이 얼마나 다른가라는 것을 이제 비유로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성만찬식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중에서도 누가 큰 사람인지를 놓고 말다툼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제자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인가 물음을 놓고 말다툼이 벌어졌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문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이거 문 목사님 외우라고 하신 성경 구절 말씀인데 근데 우리는 세 번역으로 읽으니까 좀 다르죠. 근데 어쨌든 26절에서 하늘나라에서의 다스림은 뭐 하는 거다? 섬기는 거다.
25절에 세상에서의 다스림은 무엇이다? 군림하는 거예요. 권세를 누리고 자기가 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됐지. 자기의 공로를 자기한테 돌리고 자기의 권세를 부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다스림인데,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섬기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면서 다스리세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만큼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권세는 섬기는 자에게 주어진다. 저희가 은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때, 은사는 왜 주신 것이라고요?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고요. 더 많은 은사를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시면은 그것을 가지고 섬기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스가랴 예언자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왕이신데 어떤 왕이세요? 십자가를 지신 왕이다 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가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주보에 왕이 빠졌어요. 십자가를 지신 하고 딱 있는데 거기가 이제 십자가를 지신 왕입니다. 왕이신데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한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십자가를 져라. 근데 왕이신데 십자가를 지신다 라는 것, 왜 그러셨습니까?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스림의 능력이 십자가를 지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왜 지라고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살도록. 정말 저희가 그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그것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해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할 때도 정죄감을 없애는 능력이 있다, 우리를 죽으며 살리는 능력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 능력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우리 다 능력 있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을 것이다.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구나 라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이미 고린도전서 1장 2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독할게요.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몇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리심을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24절 말씀.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그죠? 제가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능력 그러면은 대단한 일을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이, 바로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원한다.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한테 요구했던 것이 기적을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든지.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안 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하는 게 기적입니다. 그죠? 능력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그러면 뭐 세상이 확 바뀌고 우리가 확 바뀔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기적을 아무리 보아도 사실은 문제는 우리 자신의 문제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알고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데 그것을 갖다가 기적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아니, 이미 역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구약 시대에서 보면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그런데 그런 모든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그러고 계속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고, 그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실망했던 사람들도 계속 예수님한테 기적을 요구하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그들에게는 베푸시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네. 내려와서 그들이 믿었으면 내려오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니니까.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한다 그래서 세상이 안 바뀝니다. 세상을 망하게 만든 건 사람인데 그 어떻게 그 일을 안 돼요? 이방 사람들은 뭘 원한다고요? 지혜를 원한다고요. 아주 높은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설득시키면 사람들이 돌아올 것인가? 사람들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세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비과학적이에요. 오늘날도 이렇게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막 사람들로 말로 사람들 설득하려고 해도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진리시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것이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뛰어나다는 것 때문에 감동을 받고 거기에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뛰어난 지혜로 사람들이 설득당해서 예수님께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특히 저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아주 문명도 발전해 있고 학문도 많이 발전돼 있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밖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똑똑할수록 이렇게 지혜로 설득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문명이 발전할수록 아무리 좋은 곳을 갖다 줘도 그거 갖고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은 그런 사람들을 바꾸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왜 능력이고 왜 지혜인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심지어는 사탄도 몰랐죠. 그죠? 사탄이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주고, 사탄이 그러면서 어리석죠. 그죠? 사탄은 왜 그랬을까? 제가 사탄 입장이 돼봤어. 사탄 입장이 돼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사탄의 하는 일은 뭐예요?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를 갈라놓는 거야.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를 갈라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면 갈라놓을 것인가? 그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빼앗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를 빼앗자라고 해서 우리도 어떤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해. 능력이 안 되니까. 근데 어떤 분을 대적하려고 해. 그러면 그분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돼요. 그분을 대적하지 못하지만 그분을 괴롭히는 다른 사람을 막 괴롭히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그러한 하나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사람을 갖다가 공격하는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자기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까운 데 있는 제자를 배반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로 말미암아서 야, 아들을 죽인 사람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겠지, 뭐 이런 꾀를 썼기 때문에 사탄이 그랬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뭐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 줄 알았으면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근데 몰랐다라는 거죠. 예.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다. 예. 사탄의 모든 악한 의도를 완전히 역이용해서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탄을 이제 파멸시키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셨고, 그 십자가가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능력이 있었을까? 그것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십자가의 능력은 대속과 용서의 능력입니다. 대속과 용서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을 갈리우는데 그래서 갈리게 만드는 데서 사탄이 쓰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계속해서 짓게 만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가까이 하시려고 죄인을 찾아오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지요.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면은 방에 숨죠. 부모가 찾는데 안 나오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용서하시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인간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인간이 뭐 선하게 돼서 돌아오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은 방법이 대속의 방법을 쓰십니다. 용서하는 방법을 쓰시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피해자가 용서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 이상 그 죄의 문제는 남아 있는 겁니다. 뭐 죄를 짓고 죄의 대가로 벌을 받고 와도 관계가 회복되진 않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용서를 해야 관계가 회복. 하나님의 목적은 관계 회복이거든요. 관계 회복을 하는 게 목적인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뭘 갖다 바치고 뭐 해도 어떻게 해도 되지 않는 거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인간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해주신 것이 그것이 대속이라는 개념입니다. 제사 시대에 흠없는 양을에다가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켜서, 그래서 이 동물을 죽이면은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죠, 사실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니까. 우리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아닌 것을 예수님이 정하지. 사람들이 그것을 어쩌면서 나중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을지는 모르지만 생각해 보면은 그것 자체가 굉장히 은혜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으셔서 내가 용서하겠다. 너희 죄를 전부 다 짊어지고 대신 죽게 함으로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이고, 사실은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정죄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정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꺼리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예, 동일한 능력을 우리를 보고 발휘하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용서의 능력이 있다. 용서에 정말 능력이 있다. 우리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용서에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또 용서하라 그러는데 괜히 기분이 나쁜 사람, 그 사람도 용서해야 돼. 뭐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기분이 나빠. 그 사람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도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용서만이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용서만이. 다른 방법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 사람이 바뀌도록 아무리 백날 내가 빌어봤자 그 사람 마음을 바꾸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서는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고 그 용서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지라라고 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뭐 때 왜 지셨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셨거든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셨거든요. 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요구할 수도 없었고, 뭐 마땅히 권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용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나중에 생각해 볼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잘 하시는 것처럼.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와, 그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었다면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한테 쉽겠습니까? 쉽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는 그것을 계속 우리한테 정말 설명해 주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너희가 용서해야지,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 정말 진짜 너희께 된다.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랑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너가 100데나리온 빚진 것, 100데나리온이 작은 돈 아니 1000만 원이에요. 커요. 그 정도면은 인간적인 데서는 그냥 갚으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용서받은 자다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함으로, 알므로 용서의 능력을 발휘하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십자가를 지는 것의 가장 첫 번째는 그것은 우리가 용서하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용서, 내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피해를 준 사람이든 어떠한 어려운 사람이든 그냥 어떤 관계가 힘든 사람들은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말씀을 합니다. 그죠? 십자가의 능력. 근데 실질적으로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용서의 대속과 용서의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가 여전히 남아 있을 터인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아무리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여도,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여도, 그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십자가의 능력의 정말 첫 번째 능력이 그것이 용서에 있다고, 남을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또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뭐 용서랑 정말 바로 연관이 있는 말씀이죠. 그거는 뭐 무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으로도 해주셨는데, 그건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 용서 없는 사랑이 없는데, 그래서 사랑의 능력을 십자가의 메시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거는 뭐 많이 암송하고 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죠. 제가 그건 뭐 아주 여러 번 말씀을 전해서 아시겠죠. 우리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사랑을 먼저 하십니다. 그 에로스 사랑과 아가페 사랑의 차이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사랑을 변화시킨다. 아가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가페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사람의 마음은 죄를 많이 졌는데 아무리 그 죄를 갖다가 질책하고 벌을 주고 해도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돌아오게 하려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왜 죄를 졌는지 그것을 이해한다고 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고 용서해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우리가 사실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를,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영화를 보거나 감동스러운 드라마를 보면 막 감동받고 눈물도 흘려요. 야,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그런데 막상 우리에게 닥치면 안 그래. 예,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셨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객관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알아요. 판명을 해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야, 저건 참 고상한 사람이고, 우리 그런 스토리들이 참 많잖아요. 희생하고 막 그러면서 사랑 때문에 변화된 모습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울리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도 그런 사랑을 알게 되면, 누군가가 그런 사랑을 나한테 베풀었다는 걸 알게 되면은 우리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그냥 십자가만 딱 돌아가시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순환이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봐도 보시지만은 너무 끔찍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 사정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이것 때문에 답답하고 이렇게 아프고 배반당해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이런 것일 텐데, 성경은 말씀을 하기를 예수님이 그보다 더 큰 고난을 지셨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냥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죄 용서받고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라는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그죠? 저는 안 그래도 눈에 들어가도 안 아플 그런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 힘들게 사시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낮은 곳으로 오게 하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입을 것 먹을 것도 없게 하시고, 나중에 일주일 동안에 고난 받으시는 동안에는 그냥 온갖 어려움을 다 겪게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시고, 저기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이해해 주신, 동정하신다. 개역성경은 체휼해 주신다. 체험으로 긍휼함을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용서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그분의 입장이 돼 보는 거예요. 그분의 속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는 거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저렇게 됐을까를 이해하면, 그러면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보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긍휼함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우리가 정말 너무나 불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사탄에게 속아서 죄에 빠져 있는데 결국은 죄에 대한
피해는 우리가 다 지고 있거든요. 관계성이 나빠져가지고 고통당하는 것, 밤에 잠 못 자는 것, 그 다음에 어디 스트레스 받는 것, 뭐 하는 것, 그런 거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갔으니까 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너무 안타깝다. 내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 상황에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메시지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있어서 사람이 사랑을 받을 때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였다? 사랑이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이 여기 있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이처럼의 깊이를 더 알아가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십자가를 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걸 믿으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바꿉니다. 남편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계신 주부 여러분, 조건 없이 사랑하십시오. 반대로 반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건 없이 사랑을 하면은 분명히 바뀌실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바뀐다 그러면 저한테 이르세요. 그럼 제가 좀 알아볼게요. 정말 사랑 저보다 하나님께 이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좀 우리가 사랑의 능력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 세 번째 능력은 이거는 우리가 참 실감하기가 어려운데, 성경에서 세 번째 사랑, 네 번째 능력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세 번째 능력은 뭐예요? 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다.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신다. 사실은 죄라는 것이 모든 인생의 문제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용서를 받아도 또 죄를 지면 어떡해? 용서를 받아 우리는 아무리 용서해주고 사랑을 받아도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그냥 말짱 도루묵이에요. 내가 오늘 어저께 잘못했는데 오늘 잘해야지 그랬는데 또 잘못할 수 있잖아. 또 잘못할 수 있으니까 우리 사람이 결국은 자기를 높이고 나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옛자아가 있는 이상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에도 쫙 설명하고 있는 바인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를 믿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는데, 그것이 뭐죠? 과거에 지은 죄뿐 아니고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결국은 우리의 옛사람을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옛사람을 죽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옛사람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눌려있지 않을 수 있도록 하셨다. 죄가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죽었다 그러면 뭐냐면 생명력이 없으니까 자라지 않아요. 남아있어. 여전히 그 정도의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의 습성이 남아있어요. 옛성 없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냥 남아있어요. 괴롭힙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걔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될 거예요? 시들어질 거예요. 옛사람을 예수님께서 죽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가 죽인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인 게 아닌데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뭘 하냐면 우리 옛사람을 같이 죽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같이 죽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고 새 사람을 입게 해서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옛사람의 죄의 권세를 결국은 이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옛사람을 같이 죽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내 옛자가 펄펄하게 살아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의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너는 원래 그 정도였어. 근데 그 이상으로 자라나지 않을 거야. 너가 나를 믿기만 한다면, 너가 나의 용서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왜? 너는 새로워졌으니까. 그래서 죽은 존재는 시간이 갈수록 사라집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뿌리가 잘라지고 나면 그 뿌리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내려갈 거예요. 그럼 문제는 옛사람을 빨리 죽이느냐 안 죽이느냐의 속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는 너랑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라. 그러면은 너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영적 전투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 내가 빨리 자유롭게 되고 싶다면, 내가 빨리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그러면 성경에서는 로마서 6장에서는 너희가 죽은 자로 너희를 여길지어다. 저는 그 표현이 참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너희가 여길지어다라고, 죽은 자로 여기고 그냥 행동해 보는 거예요. 새롭게 된 사람처럼. 그러면 점차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새로운 자가 될 것이, 그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겁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하고 나오는 것은 그런 저절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나는 좀 자연스럽게 그냥 행동하고 싶어. 하나님 자유를 주셨잖아. 근데 자유롭게 행동하잖아요. 죄밖에 안 져요. 여전히 옛자가 너무 세 우리는. 그래서 자유랑 자발적인 건 다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셔서 모든 걸 자발적으로 하게 해서 억지로 하게 안 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자발적으로 헌신도 하고 자발적으로 고난도 자초하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어떻게? 죄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하면서 뭘 하셨다?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으셨다고요. 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셔서 그것은 나의 의지, 나의 감정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 옛사람을 못 박으셨습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처럼 행동을 하면, 그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실감이 가기 시작. 내가 그런 것을 안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네.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전 담배 못 끊을 것 같아요. 저 술 못 끊을 것 같아요. 저 이거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예수님 믿으세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 믿으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그거 안 해도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끊고 나서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평생 못 믿을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되나 우리가?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정말 혼자 돌을 닦고 혼자 뭐 선하게 되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것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저거는 우리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당연히 사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저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으셨습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을 못 박게 하신 거예요. 자, 끝으로 네 번째의 능력은 이것도 정말 놀라운 능력이에요. 저도 이걸 실감하는데 화평케 하는 능력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화해케 하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차별의식이 너무나 가득하고 너무나 다르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증명하셨고 교회를 통해 증명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십자가는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능력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왜 화해가 안 되고 왜 차별의식이 있습니까? 결국은 보면은 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막 그러는 건데, 십자가 앞에 딱 가면은 우리 잘난 우리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다 부족하고 다 은혜의 빚진 자가 되고 겸손해지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못마땅해 여기고 나랑 대적하고 나를 싫어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 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서로 이게 화해해야 되겠구나, 합평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지혜가 왜 안 되냐면은 기적을 많이 경험하면 더 교만해지고요. 지혜가 더 많아지면 더 교만해집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 믿는 것이 지혜로 말미암았다면은 아마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의 자기의 교만을 더 키워나갔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낮아져야 하나 되거든요. 낮아져야 화평케 되는 거거든요. 평화가 거기서 있는 건데,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겸손케 해서 우리의 마음을 낮게 하시고 낮추시고 겸손과 낮아짐으로 말미암아서 같이 서로 평화롭게 되는, 화해하게 되는, 주님만이 높임을 받는 그런 거를 이루시는 것이 십자가인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한 것이 교회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는 너무나 평범한 저 단어인데, 저 편지가 쓰여져 있던 시대를 생각하면은 저거는 말도 안 되는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노예 시대, 로마 시대,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대단한 그런 시대, 더구나 남자 여자, 그런 시대에 저것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어디서? 교회에서는, 우리 안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언제? 십자가 앞에 갈 때. 십자가 복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날에 있어서도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차별, 분쟁, 다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순환절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에는 정말 우리가 이 십자가를 좀 많이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가 능력이 된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정말 신나게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터인데,
그 부활절만 기뻐하지 말고 우리가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정말 믿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자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인 거죠. 그 능력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역사를 보면은 우리는 계속 분명히 하나님 그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잠깐 착각을 해서 힘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 상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닫혀있는 마음들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안타깝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 주셨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시게 하신 이유,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아니면 어쩌면은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네 가지 얘기하셨죠. 근데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십자가를 우리가 십자가를 한번 져봤으면 좋겠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대속과 용서. 우리 용서해 봅시다.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에 마땅하지 않는 사람들, 정말 원한되는 사람들을 한번 용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관계를 회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능력이죠. 사람은 용서하는 거, 정말 용서보다 더 크죠. 사랑이라는 개념이. 하지만 사랑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배려해 보고 그리고 조건이 안 돼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아도 먼저 사랑하는 그 능력. 세 번째가 죄를 권세를 이기는 능력. 우리가 이제는 그는 의도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 내 과거엔 내가 이렇게 살았을지 몰라도 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네 번째는 화평케 하는 능력. 그거는 우리 같이 일어나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끝으로 핵심은 그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됩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해서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힘들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힘들 때, 내가 잘 안 될 때, 십자가 능력으로 잘 안 되고 용서가 잘 안 되고 사랑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죄를 이길 힘이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면서 뭐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구원하는 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하겠습니다라는 헌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당당하게 편안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봅니다. 우리를 그런 십자가의 군사로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다? 오늘의 한마디는 십자가의 군사로 부르셨다. 사탄의 권세를 파하시는 십자가의 권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드립시다. 우리가 특별히 이 순환주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십자가의 능력을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그것이 주님의 다스림의 방식인 것을 저희로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제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다스림은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제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10고을을 다스리고 5고을을 다스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땅을 차지하게 손을 주실 때는 다스림의 권세를 주실 때 그 다스림이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능력 있게 사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다스리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전부 대답하였다.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니 우리의 영상 하겠습니다. 3절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불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가지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가지오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 그 은혜뿐 아니고 그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저희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